주간 성경 암송으로 해서요. 이제 5구절씩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 뒤에다가 제가 넣어서 암송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우리가 맥체인을 지금 예레미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좋은 구절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정말 이 성경 구절 참 좋죠.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세 번째,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해야 될 5구절입니다. 스마트폰인 분들이 사진을 하나 찍어두세요. 찍어두셔서 기도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밤에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암기하려고 조금만 노력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읽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많이 읽은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성경 암송하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아주 하나하나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더 은혜스러워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은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서라는 거예요. 먼저 쓰라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옛날에 읽었던 구절들이 하나하나가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뭐 딱 펴놓고 그리고 나서 암송부터 하세요. 암송하다 보면 암송이 되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쓰지 못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아보고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길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평강도 없이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겠노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요, 암송과 함께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다 기도 제목이 되고 깊이 깨달아지고, 성경 읽을 때요 달라져요. 어떤 걸 암송할까 자주 익숙한 것들을 또 뽑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더 암송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에 5절씩 암송하면 5절이면 1년이면요 250절이 되는 거예요. 250절. 10년이면 2500절이에요. 반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요 1000절 이상은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암송 많이 하세요. 제가 좀 더 일찍 암송을 할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암송하다 보면요 기도도 저절로 되고 성경이 더 좋아지고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간 성경 암송 구절 하여간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읽고요 꼭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조금씩 좁혀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절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에 어떻게 목장, 초장 정도 잘 마치셨나요? 박난순 장로님 목장 잘 하셨어요? 예. 지난주도 우리 김필원 장로님 초장에서 먼저 하셨는데 비가 좀 왔는데도 또 많은 분들이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는요 2주에 한 번씩 나간대요. 애들이 전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전도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러더래요. 건빵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건빵 나눠주는 거예요. 네, 전도는 건빵 나눠줘요. 사람들이요 좋아해요. 지난 수요일 날 약간 비가 약간 왔는데요. 제가 뭘 알았냐면 날씨가 좋을 때보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차분하게 되면서 더 잘 받더라고요. 거의 안 받는 분이 지난 수요일 날 갔는데 안 받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한 분이 안 받더라고요. 딱 들으니까 팔로 딱 치더니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사람 빼놓고는 다 잘 받았어요. 잘 받는데 어떤 분은요 이 건빵 맛있던데 한 개 더 달라면 더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2개를 더 드렸어요. 동네 사람은 나눠 드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건빵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빵 먹으면서 교회 수준 건빵이다. 교회에서 건빵 먹고 예수 안 믿겠습니까? 저는 건빵 받고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또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도리어 시각을 가져야 돼요. 도리어.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죠. 그리고 2년 동안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그가 로마로 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이게 안 된 일이죠.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2년 동안이나 있다가 로마에 와서 또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실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좀 나오게 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막 나오게 해주고 기적을 또 보여주셔야 내가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도리어 시각을 갖고 있어요. 도리어.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감옥에 들어간 일, 이 환경이 도리어
여기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도리어. 도리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 시각. 야, 나는 이게 뭐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창피당하고 이게 뭐냐. 인간적 시각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이게 도리어예요. 우리가 도리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인간적 시각만 갖지 마세요. 인간적 시각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시각에 빠져 있으면 그럼 그때부터 믿음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도리어, 이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도리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 거기에 시위대 안에 갇혔는데 옆에 간수들이 함께 4사람이 붙어 다녀요. 붙어 다녀서 하루에 몇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 시위대 안에 간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간수들이. 그 로마의 시위대는 로마의 귀족들만 시위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로마의 귀족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왕족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황실부터 크리스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감옥에서부터 시작돼요. 도리어. 상황과 조건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도리어 시각으로 보세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석하는 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도리어란 뜻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도리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든지 그가 손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작은 그 땅떼기 하나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되겠습니까? 저 나봇 저 자기 혼자 경건하다고 그러고 거룩하다고 그러고 땅 임금이 말하면 그냥 넘겨주지 말이야. 뭐 잘났다고. 저렇게 돌 맞아 죽었잖아. 일찍 죽었잖아. 가족들 어떡하라고. 그러나 도리어. 그래서 그 한 장을 사무엘상 24장 한 장 전부를 나봇 이야기로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사건 벌어지면 도리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도리어. 하여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안 좋은 부정적인, 하여간 자꾸 부정적이 되지 마세요. 신앙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면 안 돼요. 긍정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쁜 거 주셨어요. 뭐가 나쁩니까? 지금 상황에 뭐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쁜 걸 주셔요? 아니에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항상 유익한 걸 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이거 해석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도리어. 그렇게 해석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고 또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보세요. 나의 매임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였어요. 쇠사슬을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이고 쇠착고를 매였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매인 것은 복음 때문에 매였어요.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이 오히려 나타났대요. 나는 매였는데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아주 이렇게 밧줄을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묶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발이 달렸어요. 바울이 여기 매인 것이 도리어 소문이 터져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혔대 할 때는 바울은요 그냥 복음이에요. 바울의 이름은 복음으로 바꾸도 돼요. 바울이 매였다, 복음이 매였다. 그래서 바울 얘기가 나오면 복음 얘기가 함께 나와요. 그 사람 시민권자가인데 왜 그 사람 매였대? 그 사람 뭐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로마에 죽임당한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복음이 더 절로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한혜주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혜주 선교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방송 선교에 함께 동참해서 거기에 동참하는데 이 방송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고 싶고 자기 세례 받고 싶고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지금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방송을 했더니 사람들이 스스로 연락이 오는데 지금 그 중동권의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전파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확실한 것은 남미에서 복음 전파되는 것보다 더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통계는 없지만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남미에서는 뭐 얼마나 가는 데마다 교회 세고 막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놀랍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게 알려지면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복음 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스스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은 스스로 일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막 미사역을 써서 막 이게 이렇고 복음은 저렇고 막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그래요?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을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런데 난 말 잘못합니다. 그냥 복음만 있는 그대로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이 그대로 전하면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 말로 역사를 일으키고 내 말로 설득시켜서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도록 내 말의 아름다움은 가능 아니면 말의 미사고를 가능 아니면 나는 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자신 없는 게 뭐냐면 말을 잘해야지 뭐 알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너무 잘해서 복음이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못해야 돼. 네가 말을 못하면 복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굉장히 말도 잘하고 막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막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와, 나 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역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잘 알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돼요. 저 전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전도는 훈련도 받고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복음만 알면 돼요. 내가 너무 말을 잘 못해도 돼요.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액면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은 매였어요. 근데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복음은 매이지 않아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참 이게 참 놀랍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그 자체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똑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역사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합니다, 이런 얘기 아예 하지 마세요. 못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전도란 미련한 방법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복음은 진짜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전도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놓고 돌아올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말 듣고 구원받을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겠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말 듣고 교회 올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감정이 있어요. 이 말 듣고 교회 오는 사람은 정말 눈먼 고기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전도는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미련하게 보이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데 가장 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이 일하도록. 바울이 그냥 매어서 뭐 그냥 예수 믿는 얘기만 했는데 그냥 복음이 나가서 역사에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서. 그래서 그 왕궁에서부터 시위대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났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 나이가 든 60이 넘은 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네, 매를 맞네. 비교해보면 난 참 창피하다. 난 이게 뭐냐. 우리도 전하자라고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 바울이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들도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요, 민낯으로 나가는 거예요. 민낯으로 나가요.
복음을 전하니까 좀 부담되는 얘기가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창피하다. 내가 전하면 저 사람들 뭐라고 그래.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이 여기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복음 때문에 매인 사람들이 영광스럽습니까?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 아래에 있을 때 우리 독립군 투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열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도 있었고 김좌진 선생도 있었고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관순도 있었고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독립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누가 영광스러워요? 그때 독립군으로서 열심히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영웅들의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자손들에게 모든 혜택을 다 줘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나라 팔아먹고 막 이랬던 사람들의 후손은요, 한국에 못 살아요. 다 나 외국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때 메인 사람이 여기서는 메인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들이 도리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바울은 저렇게 고생했으니까 참 영광스럽게 될 것인데,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복음 증거하자.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의 입장에서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의 입장, 하나님 나라 눈으로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눈으로만 오늘을 보지 말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오늘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과거에 당했던 고난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매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저렇게 노구를 이끌고 저 전도하다가 저렇게 또 쓰러지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우리도 복음 증거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전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나마 그때 네가 전도했지,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을 했다고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선지자라고 합니까? 무슨 전도를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존재 자체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에녹이 어떻습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유다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에녹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그 삶 자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일한 그 믿음, 로마를 뒤엎은 그 동일한 복음,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매이는 게 있으면 또 매일 수도 있어요. 굶으려면 또 굶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 믿는 사람으로 서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제한은 교제를 못하겠어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서 계시기만 해도 돼요. 서 있어도 선지자예요. 믿는 사람으로 서 있어도 선지자예요. 서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야기거리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무슨 교회가 저렇게 가르쳐?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거리가 되세요. 욕거리가 되세요. 비방거리가 되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